오늘은 로마서 15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 표현이 이제 드문 표현이 좀 나옵니다.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바치는 일, 그 언어의 표현이 약간 생소하죠. 이방인을 바치는 일이 말씀 성경에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서로 받아들이라. 이방인을 바치라. 영의 빛, 육신의 빛. 자, 자세히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어요. 제목을 제가 이제 주제를 15장을 이방인을 바치는 일 그랬어요. 약간 생소한 주제 표현이라서 제가 좀 차출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1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민주자 가운데서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상에서 강하고 약한 것은 일단 교인에 들어오면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가 신앙 세계에 들어오면은 오히려 약한 자가 더 많아요. 세상에서 약한 자가 신앙 세계에 들어오면 강자가 많습니다. 뭐냐? 믿음의 강함을 의미하는 거죠. 영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연단과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은 영이 강해져요. 혼도 강해지죠. 그래서 사단의 대적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아무리 강함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세계에 들어오면 그 강함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이처럼 세상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라는 겁니다. 그 자람의 세계는 세상에서 자람과는 전혀 달라요. 새로운 성장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에서도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강한 사람들이 신앙이 적고 약한 사람을 탓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대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약한 사람은 연약해요.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 위주로 즉 눈높이로 맞춰라.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눈높이를 맞춰줘라. 우리가 내려가서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어떤 그 의무를 가져야 돼요. 교인에서 약한 분들을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의무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은 강한 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약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속히 강함을 추구하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대부분 강한 자에 속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머리를 더 숙이고 겸손하고 마음을 낮춰서 주위의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만나면 칭찬해 주시고요. 이렇게 나눠주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눠주고 세워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서로 받아들이라. 연속선상의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다도 큰 줄기에서 다르지 않으면은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죠.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더라. 그러니까 한 발 양보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양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양보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앙까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내 신앙 철학이나 신앙적 가치관이나 그런 면에 크게 손상을 입지 않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그래야 서로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교회에서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앞서간 사람들,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강한 분들이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겠죠. 할 수 없어요. 그게 강한 자들의 의무지요. 몫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일이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7절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을 바치는 일. 16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였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전문적으로 하게 됐어요.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는 일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성도들을 막 부흥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부흥이란 말을 쓰지도 않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도가 많이 와서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 성도도 막 데려오게 돼요. 그런 일이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도 흔치 않게 벌어지는데, 그러면 약간의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교회의 어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의 성도를 양을 뺏어간다 이런 말이 들리는 수가 간혹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을 거기에 마음을 써라. 왜 다른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을 교회로 끌어가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어서 21절.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느 곳에서 교회가 이미 세워진 곳에서는 내가 굳이 거기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복음의 기초를 세웠는데 거기에 내가 또 다른 기초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 이 얘기를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벌써 그때도 그런 가끔 간혹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미 교회가 설립된 곳이라면은 가능하면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어디 가면은 뭐 한집 건너 교회가 있다고.
건물 하나, 어떤 경우 1층에 교회가 있고 4층에도 교회가 있고 그 옆 건물에도 교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간혹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교회야 뭐 많을수록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예, 있죠. 아직도 세계 참 구석구석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우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사실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간혹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옳지 않다. 그러기보다는 그 말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옆에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한 것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모셔오고 이끌어오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즉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네 번째는 영의 빛, 육신의 빛. 성도의 하나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 기부를 했어요. 도네이션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기보다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먼 곳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니까 이제 기부를 한 겁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도시니까 큰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좀 전달해 주세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여 빚을 졌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이제 그 영적인 것, 즉 믿음의 빚을 진 거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믿음의 그 물결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미치게 된 거죠. 그래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가난한 자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기부한 거죠. 그거는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다. 영적으로 빚진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들로 섬기는 것, 그것도 성도의 의무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것으로 영의 빚을 다 어떻게 그 채무를 다 해결할 수는 없죠.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의 빚, 육신의 빚 그렇게 한번 제가 소재를 달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이방인을 바치는 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자. 서로 받아들이자. 이방인을 바치는 일이 우선이다. 영의 빚이 있으면 욕신의 빚으로 갚는 것도 성도의 의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로마서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정의 인생 발걸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